반갑습니다.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6번째 시간,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당시에 개혁신학과 그 교회의 본산지라고 일컬어진 나라가 있었는데요.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과 개혁신학이 그 교회의 토양 가운데 뿌리 깊게 심겨졌었는데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정부 관리 출신인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의견을 한마디로 말해서요, 칼빈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생각을 정부의 문서로 항의하며 써 올림으로써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을 위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예정교리를 매우 중요시 했는데요, 그 개혁신학의 본산지에서 이 중요한 예정교리의 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칼빈의 수제자인 데오도르 베자는 경로하면서 코른 헤르트로 시작된 이 논란은 하루속히 신학과 교회를 위해 수습하길 원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 교수를 보내서 코른 헤르트를 설득하고 그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고자 했는데, 그가 바로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습되기는커녕 거기에서 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아르미니우스가 코른 헤르트의 글을 읽고서 감동을 받아버려가지고 그의 주장에 도리어 설득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구원론과 예정론, 즉 코른 헤르트와 동일한 선상에서의 구원론과 예정론을 설파하기 시작하여서 세력을 형성하였는데, 그 주장 중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예지예정론 혹은 조건 선택론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먼저 말하면요, 도로트 총회에서 항변파의 주장은 거부되었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을 그대로 고수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반응을 미리 보고 선택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말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위나 조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즉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신 이중 예정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종종 일으키는 실수는요, 타락한 인간이요,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해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에 있어서 예지하심과 예정하심을 꼭 연결지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질문은요,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 타락을 고수하는 자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기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하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예정의 원인이나 이유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의 선행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예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행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선택을 받았구나. 택함받은 존재로서 사는 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인간을 향해서도 구원을 베풀어야 하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능력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의 의지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자 할 수도 있지요.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의지를 바라시는 그 동기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발휘하는 동기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권적 의지에 전적으로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신분이나 지위나 공로 등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말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모든 공로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은 선물이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구원과 영생으로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예정교리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선택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작정임과 동시에 그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특정 개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의 즐거워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선택은 창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 한한다. 그리고 그 일부의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하신 것이다. 로마서 9장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듯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표현이고 그의 기뻐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셋째로요,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구원 자체라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실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영원으로부터 있는 개념이지만 미래적 성취를 내다보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신칭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임과 동시에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그 목적과 계획과 선하심과 기뻐하심은 하나이지요. 그 선하신 기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구원함을 얻어서 칭의에 이르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에 의해 실현됨을 보여주는 교리가 바로 무슨 교리다? 선택 교리, 무조건적 선택 교리인 것입니다. 예정론인 것이죠. 특별히 칼빈이요, 예정론을 구원론 다음에 다루고 있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구원론을 먼저 다루고 나서 예정론을 깊이 있게 다룸으로 인해서 이신칭의, 구원, 회개, 성화 등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정된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열매로 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칼빈은 이 예정론을 통하여서, 구원론과 예정론을 통하여서 운명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일컬음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예지 여정론,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 선택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흔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는 개혁신학의 핵심 내용은요, 바로 구원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에게서 두 가지를 제거하여 줍니다. 나의 공로를 제거해 주고요, 나의 의를 제거해 주고, 그 모든 나에게 관련된 것에 의존하고자 하는 습관들을 제거하여 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눈,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을, 그 나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불의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우리의 선택받음과 우리의 구원함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선택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심이 증거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 주는 유익이요, 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감사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한 속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